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원하고 의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는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소리치는 무리가 두려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예수님 죽는 일에 나는 책임 없다 라고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책임을 회피합니다. 빌라도 참으로 죄인입니다. 비겁한 죄인. 그런데 빌라도와는 전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화가 렘브란트. 그는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작품 속에다가 다 그려 넣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인 빌라도 법정에도, 십자가에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에도, 순교자 스테판이라는 작품에도 군중 속에 자신을 그려 넣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내가 공범이라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라는 명화에서도 자신을 탕자로 그려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입니다. 탕자는 두 종류뿐입니다. 돌아온 탕자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탕자. 줄여서 누가 돌탕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 아돌탕,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탕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죄를 짓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탕자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20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겨라는 헬라어는 아버지가 아들이 불쌍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장까지 일렁거릴 정도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그 애끓는 상태로 아들을 기다렸고 지금 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린 것은요,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올까? 이 아들이 돌아오면 철들어서 효도할까?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며 말씀에 불순종에 집 나간 불효자식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날마다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동구박 멀리까지 나아가 오늘은 돌아오려나 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인 걸 알아보았지요. 쏜살같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거지가 된 아들, 더럽고 냄새나지만 아버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어라. 이것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식 잘못은 잃어버리고요,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게 사랑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주일 동안도 죄 짓고 왔지요. 실패하고 왔지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왔지요. 부끄럽게 생활하다 왔지요. 하나님 그 모든 것 잊어버리고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시고 나는 죄인이라고 오늘
본문의 아들처럼 아버지께 고백할 때 이미 용서해 놓으셨고, 그리고 아들에게 줄 것을 줍니다. 20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 사랑은 자기 뜻 거역하고 걱정 안겨준 아들에게 돌아와서 화를 내기는커녕 용서해 놓고 기다리다 달려간 그 당시 관습을 초월한, 그 당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게 체면이요 위신입니다. 그런데 관습을 초월해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그리고 아들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시제를 보면 계속해서 입을 맞췄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 마음은 오직 사랑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짐승도 사랑하면 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고생도 인내하고 또 사랑 때문에 인격도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부모 사랑, 부부 사랑, 형제 사랑, 연인 사랑도 있지만 참으로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직접 자신을 계시하셨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첫 번째로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기 생략된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 용서가 없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 멸망받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심판날이 두렵지 않고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멸망받을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얘기 못할 정말 부끄러운 어떤 죄를 가지고 나왔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잘못과 실수를 하고 돌아왔어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고백할 때 모두 다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지금도 너를 이끌고 있고 너를 영원히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요, 선민인 이스라엘의 조건, 형편 관계없이 택한 그 순간부터 일방적 은혜로 베푸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이어지는 4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지요.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병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외우자고 했는데 쓰진 않았어요. 같이 외울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 문장이에요. 먼저는 우리가가 주인이에요. 주어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어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나에게 고통이 있고 또 병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안에, 하나님 지혜 안에,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세 번째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지는 사랑이거든요. 로마서 5장 5절도 외우자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지요. 그러니 우리 소망이 이루어져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고. 성령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먼저 있어요. 마침내 같이 읽을까요?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광야 같은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하나님 밭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해 주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시며 꿈과 비전이 없는 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능력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인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죠? 사랑이 뭐길래라는 연속곡 기억나세요?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나오고 대발이 아빠 나오고 그러는 사랑이 뭐길래. 그 당시 시청률 최고였고요. 이 사랑이 뭐길래라는 연속곡을 쓴 작가가 김수현 씨거든요. 그 당시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되셨을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워낙 히트치고 주말마다 다 그 소리 하니까 사랑이 뭐길래. 교회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작가님, 집사님, 권사님, 사랑이 뭡니까? 그러니 당황이 되기도 하고요. 사랑이 뭐길래라고 해서 그냥 목사님은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목사님이 사랑을 더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사양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예. 여러분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떠세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요.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게 아버지 엄마의 사랑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전혀 못하실 리 없으세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입혔지요. 손에 가락지 끼웠지요. 발에 좋은 신 신겼지요. 살찐 송아지 잡았지요. 그런데 아버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보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뭘까? 첫 번째로 아버지 품이다. 아버지 품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철 안 들고 계획도 없는 아들에게 돈 줘봤자 망하는 거 뻔하잖아요. 예. 그러나 아들이 간절히 원했으니까 준 거지요. 두둑한 주머니 찬 아들, 난 이제 부자야. 뭐든 할 것 같아. 근데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먹을 것조차 없어 거지처럼 구걸합니다. 이리저리 전전하며 비참한 처지에 내몰립니다. 그러자 아버지 떠나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던 아들,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할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품을 그리워할 때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달려와 안길 때야.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실패했니? 절망했니? 살 소망이 끊어졌니? 사형 선고 받았니? 부끄러운 죄를 지었니? 지금이야말로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품에 달려오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야. 어떨 땐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좀 미리 막아주시면 어떨까? 우리가 큰 실패하고 큰 실수하고 잘못 저지를 때 미리 막아주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우리 실패, 우리 죄를 미연에 막아주시기보다는 실패하고 돌아오기를, 죄 짓고 돌아오기를, 그때 전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자녀의 누리가 죄 짓고 돌아와도 좋아해요. 실패하고 돌아와도 좋아해요. 방황하다 돌아와도 좋아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품에 꼭 안아주세요. 내가 다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지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없는 믿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인 평강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희락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 품은 완전한 하나님의 품이니까. 둘째로 돌아온 우리들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것은 자존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아버지는 결코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돈 많이 벌다 왔니? 너 세상에서 출세했니? 요번에 시험에 합격했니?
좋은 직장에 들어갔니? 물론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진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들의 몸값이 수시로 바뀌지요. 시작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귀한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하잖아요.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으로 써줄지 몰라. 실패로 인하여 그는 자존감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 아버지 아들로 완전히 자존감이 회복이 되지요.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야지 우리는 살지, 자존심 가지고는 늘 문제만 야기시키거든요. 자존심은 가진 걸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나의 존재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거든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로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요. 소유가 없어도 내가 어떤 존재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그 소유도 소유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도 나의 존재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 자존감이 높아야만 하지요. 다만 문제는 내 자존감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두느냐 세상 기준에 두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업적과 성취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학교 나왔거든, 내가 이런 직장 다녀, 내가 이런 차 몰고 다니지,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어, 연봉이 나는 이만큼 받아, 그게 나의 자존감이야, 나 괜찮지 않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 관점은 다르거든요. 어느 대학 교수분이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굉장히 노래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학교 공부는 등한시하고 강남에 사는데 한 번도 애들이 원치 않으니까 학원도 과외도 시킨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둘째 딸이 성적표를 몰래 도장을 찍고 학교에다 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모가 알게 됐죠. 그랬을 때 이 교수인 아빠가 엄마가 이 딸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나는 성적이 좋아야만 너를 사랑하고 그래야만 내 딸인 것이 아니야. 네가 공부를 못해도, 네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학교를 안 다녀도 너는 내 딸이야. 이 아이들이요, 진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니까 두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되고 유학을 가고, 하나는 대학 교수, 하나는 변호사가 된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하물며 하나님 자녀야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아들이 품꾼 하나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해 놓았고요.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을 신겼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품꾼 취급해도 돼요. 아니, 품꾼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존귀한 내 아들로 맞아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아이 쳐들겠지요. 계속 성경을 쓰라고 한다면 아마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하나님 사랑 전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세상은 나를요, 성적으로, 연봉으로, 직장으로, 스펙 등으로 나 자신이 아닌 내 밖의 조건으로 평가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하나님 자녀로만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녀로만 평가하세요. 지금도 오늘도 실패하다 돌아왔니? 할 일 못하다 돌아왔니? 살서망이 없어서 돌아왔니? 사형 선고받고 돌아왔니?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전능한 아버지지. 그러니 나는 너를 회복시켜 줄 수 있어. 나는 너에게 힘을 줄 수 있어. 힘내, 힘내.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 작가 빅토르 위고, 그는 진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철없는 아버지였어요.
오직하면 딸이 아빠 좀 철 좀 드세요 했겠어요? 사랑하는 딸 레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가 철이 안 듭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딸 레오가 죽으면서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세요. 편지 쓰고 죽었어요. 빅토르 위그는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신의 삶이 자기의 자녀 딸과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 주는 걸 몰랐지요. 나만 사는 인생으로 알았지요. 딸이 죽자 철듭니다. 빅토르 위고, 내가 죽은 것 딸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천하의 죄인인 아빠 때문이야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인기, 명예, 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그 인생 새길 열어주셨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후 그는 하나님 은혜로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꼽추 같은 세계적 명작을 써 존경과 사랑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가 죽자 프랑스 정부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그가 남긴 귀중한 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아버지 사랑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라졌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했나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무슨 죄가 있나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아프거나 상처 많거나 잘못된 약한 손가락은요, 깨물면 더 아파요. 그러니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나고 잘 나가고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프고 못나고 약하고 죄 많고 실패했기 때문에 더 아파하시며 더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사랑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전에 성경 보면 거기 은사로 돼 있어요. 은사를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들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도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까지 주셨어요. 왜 안 주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면요, 땅의 것도 못 받아요. 근데 하늘의 것을 구하면요, 하늘의 것도 받고 땅의 것도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골드를 찾으러 갔던 남미로 갔던 사람은 골드를 찾다가 하나님 믿고 골드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러 간 북미국으로 갔던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골드도 찾았어요.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것을 먼저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실패하고 돌아왔거든요. 죄 많고 철이 없거든요. 먼저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 잘 알고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안 맡기겠어요? 재물을 안 맡기겠어요? 능력을 안 맡기겠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다 주었는데 아깝지 않아요. 주어도 더 주고 싶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늘 하나님께 돌아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로 자존감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